예, 남아미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 아미타입 핵심학이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우리 책 119페이지, 119페이지 그 밑에서 셋째 줄, 이 선도대사님의 법사찬, 우리는 지금 조사의 해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지? 조사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도대사님 오부구건 중에서 법사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선도대사님의 법사찬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법사찬은 선도대사님께서 찬탄하는 개송으로서 불설아미타경의 중요한 뜻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음 네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는 불설아미타경의 적은 성건과 복덕으로는 극락왕생할 수 없으니 명호를 집지하여 일심분할하면 곧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왕생의 정인에 관한 이 단락의 경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불설아미타경 원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리불, 불가의 소성건 복덕인연 덕생피고 사리불아 조그만 성건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저 나라가 어딥니까? 저 국토가 어딥니까?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그러나고 바로 또 사립을 부르잖아. 사립을, 그러니까 또 극락 왕생 못한다 하니까 또 걱정하고 싶어가지고 또 사립을 부릅니다. 사립을 야규 선남자 선녀이, 만약에 선남자 선녀이 있는데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 아미타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집지명호, 명호를 잡아 지린다는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하되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동안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부를 했다 하면 어떻게 되냐? 긴 임명조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중 현적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과 더불어 여자 함께 더불어 여자입니까? 더불어 현재기전 나타날 현재 있을 제자 그 기자 앞전자,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뭐냐? 평소에 남아미타불 열심히 연부를 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불처럼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극락왕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부를 해야 된다. 연부를 조금만 성공 복덕의 인연을 극락왕생 못하고 연부를 해야 극락왕생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걸 여기 또 개성으로 이야기 해놨어. 극락의 무열반계는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잡행잡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부를 제외한 다른 참선이라든가 다른 데 있잖아. 다른 성공 공덕으로서는 아마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 핵심 법문을 선택하시어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쳐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라고 가르치시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극락왕생 하려고 하면 자례 수행은 불가능하다. 제가 어제 썸네일 제목을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자례 수행은 극락왕생 못합니다. 다는 아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극락왕생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연불 해야 된다 이 말은 연불밖에 없어. 그렇게 했잖아요. 생각하시고 연불 열심히 합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요 책 있잖아요. 115페이지 쭉 앞으로 넘어갑시다. 114페이지다. 그죠? 11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6. 조사의 해석. 우리 처음에 경전적 해석, 이치적 해석, 사실적 해석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 6. 조사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섯 번째 조사의 증명, 조사의 해석을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사님의 교정, 가르침의 증거로서 연불이 많은 성건과 복덕임을 갖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10가지 문장을 열거합니다. 10가지를 갖다가 예를 들겠다 이 말입니다. 조사님들의 10가지 해석을 가져오겠다 이 말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1번 타자가 뭐냐면 남난대사입니다. 남난대사 왕생 논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 보니까, 정전 스님께서 여태까지 정토 좀 괴로운 공부를 하셨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세친보살, 천친보살 왕생론하고 남난대사 왕생 논주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따라서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스님 저 스님 있잖아. 자고는 법문도 많이 들어야 돼. 이런 분 계셔요.
본문 유튜브 좀 들어보라 가마. 아, 그 시간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가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일어났나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듣는 게 더 중요해. 자기 혼자 있잖아. 하다 보면 안 나. 진짜 어깨로 가면 큰일 난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한국불교대학교 그때 최봉석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불설라미타기 제가 강의를 갖다 거의 한 50분은 들었지 싶어. 그 24강으로 돼 있는데 차에 그 장착이 돼 있으니까 시동만 걸면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스님, 그 교수님 그때 하시는 말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교 공부는 절대 혼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그 옛날에 그때 막, 캄캄한 있잖아요. 밤길에 혼자 가다 보면 낭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교 공부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도량. 좋은 도량을 만나야 돼. 두 번째는 좋은 도반 있잖아요. 도반, 도량, 도반. 도반 중에서도 아이고 공부가 얼마 땡땡이 치다. 그러면 안 될 끼고 있잖아요.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좋은 스승, 도사. 나를 이끌어주는 진짜 선지식 있잖아.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도량, 좋은 도반, 좋은 도사, 선지식.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게 복이 없으면 그런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말고 이런 강의도 많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담난대사님 있잖아. 왕식논주. 진실한 공덕이 뭐냐? 그 다음에 진실하지 못한 공덕. 진실한 공덕이 뭐냐? 진실한 공덕이 남한테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담난대사께서 왕생논주에서 말씀하시기를 공덕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진실한 공덕이고 하나는 진실하지 못한 공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실한 공덕일까요? 진실한 공덕을 한번 봅시다. 법장보살의 청정한 지혜의 업으로부터 일어나 불사를 장엄하며 법성을 의지해 청정한 모습으로 들어가니 이 법이 전도되지 않고 허위가 아니므로 진실한 공덕이라 부른다. 이게 뭐냐? 남아미탈 연불이 진실한 공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자, 어째서 전도되지 않는가? 진실한 공덕이 되느냐 하면 법성을 의지하고 이제를 갖다 수순하기 때문에. 이제가 뭐냐면 진제와 속제를 갖다 다 수순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어째서 허위가 아닌가? 중생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필경에는 정으로 정토의 극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실한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또 설명을 해요. 조금 어렵지, 그죠? 상당히 좀 비유적으로 담난대사께서 적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 겁니다. 이 단락을 자세하게 해석하기란 쉽지가 않겠지만 그 대의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보살이 닦은 바는 법성의 수수남으로 진실한 공덕이 되는 것이고 전도되지 않고 허위가 아니므로 중생들을 모두 거두어서 정토 극락으로 돌아가서 필경에는 극락 왕생시켜가지고 필경에는 거기서 성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공덕이지, 그지? 자, 법장보살께서는 법장보살 잘 알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 전신이 법장보살 아닙니까? 법장보살께는 역급 동안, 역급이 조제 연급입니다. 이 역급 동안 법성에 수순하여 수행하심으로써 이게 법성에 수순하여 수행하는 게 육바람일을 갖다가 수행을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수행하심으로써 남아미탈 육자명호를 갖다가 성취하셨기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연불인들을 갖다가 섭수하여 전부 정토로 돌아가 극락으로 다 데려가서 성불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자명호가 바로 진실한 공덕입니다. 진실한 공덕, 육자명호가 진실한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 법장보살께서 자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세종의 당시 왕이었는데 세종의 부처님한테 법문 듣고 바로 머리 깎아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대원을 갖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있잖아. 조제 영급 동안 조급, 제급, 영급 동안 난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수행을 했냐? 육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있잖아. 부처가 됐잖아요.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두 번째 극락세계를 올 수 있는 수단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을 만들어가지고 야, 너가 수행은 내가 다 했다.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은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내가 만드는 이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만 불러라.
불러놓고 기다려. 내가 너 또 경락 못 올까 싶어서 내가 너 25번에 보살들 대동해서 너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 했잖아. 참 대단하시다, 그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 아닙니까? 자기 그 조제정급도 육바름을 수행해가지고 자기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세계 건설하고 육자명과 남아미탑을 연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그것만 하면 우리를 데려가서 그것을 또 성불까지 시켜준단다. 어느 부처님이 그런 부처님이 있습니까? 우리 죽을 때 뭐 누가 데려온다 그러면 그런 부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다. 삼세일체불 아미타 제일. 삼세의 모든 부처님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 최고 넘버원이다 이 말입니다. 구품도 중생, 구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니 위덕 무궁극. 위덕, 위신력과 공덕이 안 나 무궁극입니다. 극. 최고다 이 말입니다. 다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막 연불할 수밖에 없지 싶은데 왜 그럴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저 아래도 제가 너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제가 뭐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은 숙세의 성건과 복덕이 없으면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남아미타불 연불 한다는 그 소리 못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불교라는 그 깨달음의 종교인데 무슨 하나 연불해서 경락한다. 경락한다 하면 지나내려 다 가겠다. 남아미타불 연불 있잖아. 그 소리 말도 안 돼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들어있어. 그리고 어제 또 저랑 또 뭐 제 유튜브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어떤 또 이 남아미타불 연불 관련해서 크게 진짜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전화가 와서 한 4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때 지금은 그래도 좀 연불하는 연불 행자들이 좀 있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정말 그 옛날에 너무 청학큰 스님 그래가지고 연불선 켰는 건 모르겠어.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뭐 전부 참선이야. 불교는 참선밖에 없다. 불교 수행이 참선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연불 꺼내면 전부 있잖아.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한 할매들이 하는 거 있잖아. 진짜 말도 못 꺼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척박한 그런 상황에서 연불 홍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그 사람이 진짜 존경합니다. 어제 너무 반가워가지고, 참내 진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불 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지금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연불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했잖아. 이야기 하시거든요. 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조금만 성건과 복덕이 없으면 연불 못 만납니다. 만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진실하지 못한 공덕. 아까 진실한 공덕은 연불이고, 자, 진실하지 못한 공덕은 어떤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것이 진실하지 못한 공덕일까요? 범부 중생들이 닦은, 우리 중생들이 나름대로 있잖아. 수행한다. 수행이 있잖아요. 모든 인천의 여러 가지 모든 재선들은 전부 진실하지 못한 공덕입니다. 진실한 공덕이 바로 많은 성건이라면 진실하지 못한 공덕은 당연히 적은 성건 복덕이겠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없는 것과 같아서 적다고라고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참 맞습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내나 있잖아. 담난데서 왕생논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범부가 닦은 인천의 모든 성과 인천의 과보들은 원인이든 결과든 모두 전도되고 모두 허인 까닭에 진실하지 못한 공덕이다. 우리 범부들이 있잖아. 나름대로 있잖아요.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복을 쌓고 하는 그게 전부다. 모르겠습니까? 원인이든 결과든 모두 전도되고 모두 허이. 모두 전도되고 모두 허이란다. 담난대선이 일어났는데 선도대선이 그때 있잖아요. 법사선이 그거는 일어났더라. 우리 범부 중생들이 지어난 모든 것은 잡독지선, 잡독선이고 허가 지행, 전부 허이다 이 말입니다. 전부 가짜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선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우리 범부가 닦은 인천의 모든 성과 인천의 과보들은 원인이든 결과든 모두 전도되고 모두 허인 까닭에 진실하지 못한 공덕이라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아이, 나 그래도 있잖아. 뭐, 나 없이 안 나. 진짜 무주성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나는 진짜 뭐 남한테 베풀 때도 나 없이 안 나. 아무 생각 없이 뭐 베풀었다는 생각도 없이 안 나. 그래 나는 잘 베풀고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좀 섭섭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러잖아요. 법무가 닦은 인천의 모든 성과 인천의 과보들은 원인이든 결과든 모두 전도되고 모두 허인 까닭에 진실하지 못한 공덕이라고 부릅니다. 자, 참네. 속이 상해도 한번 들어보이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무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인천의 선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수행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복 짓고 그거밖에 안 돼. 오게 지키고 복 짓고. 착한 원인을 닦으면 착한 과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원인 가운데 닦는 하나 인천의 여러 선이든 아니면 과보로서 누리는 인천의 복락이든 모두 다 전도되고 허이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유로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법성을 수순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로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법성을 갖다가 수순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상을 여의지 못했으면 마음도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를 정독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저 아상을 여의죠. 내라는 게 상이 딱 있잖아. 내가 남한테 뭐 좋은 일 좀 하고 하면 막. 내가 낸데 그런 게 있습니다. 막. 그렇지. 법성을 수순하지 않고 진리의 근본과 괴리되어서 위로 하나 오르기를 바라나 도리 하나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 격이니 영원히 사막도에 하나 가라앉아서 벗어날 수 없기에 전도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자. 왜 전도된 이유는 그렇고 또 왜 또 허위라 할거 왜 또 허위라 하느냐? 뜻없이 변화하고 생멸하고 진실하지 않아서 법성의 공덕에 개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이지요. 허위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보시를 우리 중생들이 특히 불교는 특히 있잖아요. 육바람일 중에서 제일 처음에 보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있잖아. 반야락 하는데 보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최봉수 교수 카드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육바람일 중에서 보시를 제일 앞에 꺼낸 이유가 뭐 사찰 경영하는데 절에 한다 돈이 없어서 보시를 꺼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가 나중에 죽을 때 우리를 갖다가 있잖아 편안하게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시라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보시 안 하고 있잖아요. 막 내 것만 자꾸 찾는 사람들 죽을 때 각오하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네. 그 집착 때문에 옛날에 그런 얘기 옛날에 그 참 내가 옛날에 환경 공부하러 갔을 때 무비 큰 스님이 옛날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돈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마라. 지금 여기 골드바 같은 거 이제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돈 때문에 가도 못한다. 그것도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야, 그거 참네. 그 얘기 다음에 한번 할까요? 야, 그거 참, 한평생 있잖아요. 돈만 모은다고, 진짜. 그 사람도 어려운 사람만 돕지도 않고, 그 인간이, 그 중생이 있잖아요. 죽어가지고. 자기 집에 또, 그 골드바를 갖다 내두면 또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산골짜기 있잖아. 큰 바위 밑에 큰 도가지를 도가지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도가지 거기에 골드바를 갖다가 거기 계속 있잖아요. 모았답니다. 모아가지고 자고 놀부 같은데 영감이 죽어가지고 자고 저승에 가도 못하고 구렁이가 돼가지고 그거 골드바를 지켰다 안 갑니까? 앞으로 그럴랍니까? 참,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때 참, 무비 큰스님한테 그 얘기 하시면서, 그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건 좀 아껴놨다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 얘기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보시를 말한다면, 보살은 삼륜의 체간나 공하여, 삼륜청정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보시를 하는 나도 공하고 보시를 받는 사람도 공하며 보시를 하는 물건도 공함으로 닦은 공덕이 진실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시를 하면 그지? 그러나 범부는 세 가지 상이 경과해서 내가 보시를 하여 장래 복을 받는다. 이런 상이 있어. 내가 이제 남한테 보시를 하면
이게 그 바로 아상입니다. 즉, 아상이 된 희고가 경고하고 남이 하나 나의 보시를 받았으니 나의 은혜를 갖다 입었다. 이런 게 있어. 즉, 하나 인상에 대한 암환심이 경고하며 이런 재물들은 모두 내가 보시한 것이다. 즉, 물건의 상에 대해서 탐내고 아끼는 마음이 경고합니다. 이렇게 수행한다면 아무리 오랜 생활 동안 수행을 해도 닦아도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3년 청정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 우리 그 건강연구 있죠. 제 사문 우리, 그거 뭡니까? 대성 정정돈 공부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시할 때 있잖아. 상의 없이 보시를 한다 하면 그 기복덕 불가사는 가자. 그 복덕이 한량이 없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3년 청정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년.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청정입니다. 야,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되냐.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자입니다. 시자. 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 청정해야 되고, 시자. 그 다음에 수자입니다. 보시 받는 사람도 있잖아. 청정해야 돼. 그 다음에 있잖아. 세 번째는 시물입니다. 시물. 보시하는 물건도 청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지? 뭐 작물도 너무 도둑질하게 곰치가지고 보시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3년 청정 혹은 여기는 3년 채공이라 하더라. 채공. 청정이라 안 하고 이것도 채공. 채가 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청정하다는 그 소리겠지. 그죠? 3년 채공. 3년 청정, 3년 채공. 채가 있잖아. 청정하다. 그런 말 같은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있잖아요. 시자, 보시하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겠지. 그 어떤 보시했다는 그 마음 가지면 안 되겠지. 그죠? 수자, 또 내가 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될 끼고. 그 다음에 시물 있잖아. 보시하는 물건도 청정해야 된다. 이 말,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공부를 좀 해보니 좀 재미있지. 자, 그리고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수행한다면 아무리 오랜 생활 닦아도 세월 동안 닦아도 수행해도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성의 공덕 입장에서 말한다면 우리의 이 같은 수행들은 유로와 유의의 생멸법이기 때문에 허위라고 말하고 진실하지 못한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죠? 인과가 서로 부합함. 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공덕을 가지고 진실한 공덕의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것은 전도된 인을 가지고 극락세계에 전도되지 않는 과를 얻으려 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진실하지 못한 공덕, 이게 잡독선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있잖아. 다른 수행하는 것을 가지고 진실한 공덕의 극락세계,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이건 안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거 가서 있잖아요. 그래, 극락 왕생에서 그 성불을 하고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과가 서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잡독성 가지고 있잖아. 극락 왕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인과가. 잡독성 가지고 있잖아. 그 결과 있잖아. 극락 왕생에서 성불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아미타부처님의 청정하고 장엄하고 진실한 열반의 국토이므로, 열반의 세계이므로 진실한 열반의 정토에 왕생하려면, 극락에 왕생하려면 반드시 진실한 열반의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육자명은 본래부터 실상법, 만유의 진실하고 참된 모습이며 실상법이며,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본래부터 실상법이며 아미타부처님의 위없는 공덕입니다. 아미타부처님께서 조제영급 동안 수행해서 그 닦아온 거 있잖아요. 모든 공덕을 육자명 속에 다 집어넣은 거는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도 홍기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만 가지 덕이 다 들어있는 큰 이름이라. 따라서 육자명호를 지니고 극락국토에 왕생하는 것은 인과가 서로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자명호를 지닌다는 건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왕생을 구하는 것은 인과가 서로 부합하기 때문에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제든 비유와 같이 국왕의 성지 있잖아. 초청장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간 국왕을 알련해야만 비로소 인과가 부합하고 완전히 상응하여 경계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때 조선시대 한번 상상을 해보겠어. 조선시대 이제 어떤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선조대왕 말고, 뭐, 저, 자원한데 영조라. 영조 때, 조선 영조 때 한번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정조나 영조 때. 그때 태평성대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때 있잖아, 왕이, 저 강원도 골짜기 사는 있잖아요. 촌부한테, 뭐 성지를 갖다가 초청장을 보내는 모양이라, 막, 야, 너, 대궐로 입건해가지고, 여기서 뭐, 말단 나 말단 관리라도 좀 하라고, 막, 초청장을 갖다가 성지를 보내는 모양이라. 그 성지 받아놓은 게, 촌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안 나, 얼마나 그거 좋았겠어.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하고 그랬겠지. 나 이제 그 한양 가서 나 벼슬 한 자리 할 거다 하면서 막 그래 갈락하니까 초청장 받긴 받았네. 갈락하니까 그냥 갈락하니까 못 갈 것 같아. 야 그래도 내가 참 국가에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갈 수는 없고 내가 이제 여태까지 내가 농사를 갖다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거 있잖아. 고구마하고 감자라도 막 한 짐 실으면 지고 왔나 그래 가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바지기에 막 감자하고 고구마를 반턴 해가지고 막 한 짐 지고 막 몇 날 며칠 갔다가 막 한양까지 갔단 말입니다. 한양 도성에 딱 도착해가지고 또 성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거 뭐 전부 수위들 있잖아요. 포졸들이 있잖아요. 너 그거 가지고 성지 한번 초청장 한번 보자. 성지 보자 하니까 이 사람이 성지를 갖다 그 감자 고구마 그거 가온다고 했잖아. 성지 가져오는 것 같다.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래 들어가서 못하고 있잖아. 벼슬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지가 뭐냐면 육자묘가 남아미탑을 연불이다 이 말이야. 극락에 올 수 있는 초청장이 이 남아미탑 육자묘가 극락왕생 초청장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있잖아 태무심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두고 극락 가려고 하면 되나 그래.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극락 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야 너가 안 된다. 내 이거 만들어놔 이거만 하라 해도 말 안 듣는다. 아이고. 당신이 자신이 적어놨나 쪽지 하나를 들고 국왕을 만나려 한다면 만날 수가 없겠지요. 참, 너무 참, 여 보면 참, 너무 참 안타깝다, 그죠? 자, 참 좋은 말씀 나옵니다. 예. 남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서명을 해주신 명호, 초청장입니다. 그분께서 육자명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극락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시방 중생들아 나 이 명호를 부르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여 내가 25번의 보살들 데리고 있잖아. 나 이 정도 극락으로 한다 돌아가겠다. 너가 데리고 한다 극락으로 가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육자명호야말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장입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좋다 그죠? 그거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남아미타 육자명호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서명해 주신 초청장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육자명으로서 우리들을 갖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극락으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어. 초청장 다 받았습니까? 이야 참 초청장 없으면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초청장. 야 참 너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야. 자 시방 중생들아 나 이 명호를 부르면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연볼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여 내가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너를 데리고 있잖아 나의 정토 극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은 긴 임명교시 연불한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탑을 여제 성종 현적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서 현재 기전, 기는, 그 기자, 그거는 평소에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부처리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이래 딱 책이 나와 있어. 이거 책이 나와 있어. 8만 대장경 중에서 이만큼 있잖아.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법문이 없습니다. 참, 이거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녀도 있잖아. 이 소리 한번 못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99%예요. 몰라. 들어도 그걸 갖다 인정을 못 해. 너무너무 안타까워. 정말 보면, 내가 볼 자들, 보면 안타까워, 막. 저 사람들 지금, 죽으면 겁도 안 나는 모르겠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하다기보다도, 답답해.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불하이소. 그래, 연불해가지고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갑시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자, 이 선도대사님의 법사찬.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선도대사의 법사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법사찬은 선도대사님께서 찬탄하시는 법사찬이다. 그지? 찬탄하신 개송의 형식으로서 불설 아미타경의 중요한 뜻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음 네 구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는 불설 아미타경의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을 긍당 왕생할 수 없으니 명호를 집지하여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연불하면서 일신불한 한결같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곧 왕생하게 된다는 왕생의 정인에 관한 이 단락의 경문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야, 참. 극락의 무의열반계는, 극락은 무의열반계라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호로는 아마 극락왕생하기 어렵도다. 그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시어, 요법 핵심 부문을 선택하시어 아미타 부처님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치네. 이거를 한번 적어가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다. 이제 백보드가 있으면 좋은데, 그죠? 자, 극락 무의열반계. 극락세계는 무의열반의 세계라. 자, 한번 봅시다. 극락 무의열반계입니다. 자, 극락은, 선도대사는 법사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법사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극락은 무의열반계입니다. 없설무자 델리자 무의열반계입니다. 열반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무의열반의 세계입니다. 자, 수연 따를 숫자입니다. 따를 숫자에다가 수연, 인연연자, 인연을 따르는 잡선입니다. 잡선. 잡다한 선으로서는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 인연잡선 공난생입니다. 두려울 공자, 우리 공폭할 때 있잖아요. 공난생이 어려울 난자, 난생입니다. 생은 왕생할 생자입니다. 극락세계는 무열반의 세계라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극락 왕생하기가 두렵고 있잖아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인연을 따른 잡행잡소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고사. 그를 고자. 그런 거로 하여금 사자입니다. 그런 거로 고사. 열애. 그런 거로 열애께서, 열애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요법, 고를 선자. 우리 선본dak 할 때 이 선자입니다. 선요법. 요긴한 법을 갖다가 요긴한 법을 갖다가 선택하시어. 선요법.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념 미타. 가르칠 교차입니다. 교념 미타. 미타가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미타. 전부전. 오로지 전자 있잖아요. 오로지 전자. 거듭부자. 예, 그 전부전입니다. 오로지 전자입니다. 자, 선도대사님 법사찬에 나오는 말씀이, 법사찬은 아까 불설 아미타경의 중요한 핵심들을 갖다가, 요점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중요한 뜻을 갖다 해석하신 게 법사찬이라고 했잖아요. 법사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보면 이렇다. 극락 무의열반계. 극락세계는 무의열반의 세계라. 예, 그거 보면 있잖아요. 수연잡선 공난생. 따를 숫자. 예, 인연연자. 인연을 따르는 잡선, 잡다한 선호로는, 예, 공난생. 두려울 공자, 어려울 난자, 왕생할 생자. 왕생하기 어렵다. 왕생하기가 두렵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이 뭐냐 하면 연부를 제외한 있잖아요. 잡행잡수. 자리수행입니다. 삼선 등 자리수행하는 극락 왕생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고사, 열애 선요법, 그런 고로 열애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시오. 요법이 뭐냐면, 핵심 법문이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부를 선택하시오. 교념 미타 전부전. 예.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부하고 연부를 하라라고 가르칠 교자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한 분은 너무너무 좋았어.
극락 무의열반계. 극락세계는 무의열반의 세계라. 수연 잡선 공난생 인연을 따른 잡다한 선호로는 극락 왕생하기가 두렵고 어렵나니 고사 열애는 선요법이다. 이제 그런 거로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시어 핵심 법문을 선택하시어 연부를 선택하시어 그 말입니다. 이제 교사 미타 전부전이다. 그죠? 오로지 나마미탑을 연부를 하라고 가르치시네. 무슨 말인가 알겠지?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 극락왕생 그런 게 아니라 참선등 자리수행으로는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오로지 너는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도 연부를 안 하면 뭐 고생 좀 해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참,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도 있잖아. 뭐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방법 없어요. 그죠? 자, 한글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선도에서 법사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극락의 무열반 세계는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으로는 아마 왕생하기 어렵다. 아마 왕생하기 어렵다는 게 결코 절대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 핵심 법문을 선택하시어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쳐.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네. 한 번 가르치가 안 돼. 우리 중생들 말 안 들을까 해서 막 전부전이다. 오로지 연부를 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자, 열반의 보토, 열반의 보토가 어딥니까? 극락입니다. 그지? 보토입니다. 화토가 아닙니다. 상적광도 샀고, 범성동것도 샀고, 그거를 전부 천태종 입장에서 전부 판석한 거야. 천태종 입장에서. 우리는 정토종 입장에서. 우리는 보토 있잖아요. 보는 측면 범부입법, 평생업성 현생불도. 정토종은 있잖아요. 특색 나오잖아요. 보는 측면. 본원이 뭡니까? 18년 연물왕생원에 입각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번뇌망상이 많든 없든 간에 범부입법, 모든 범부들은 생사제약 범부입니다. 모든 범부들은 보토에 들어간다. 보토가 뭐야? 극락에 왕생하리니 평생업성 현생불도. 평생의 업이 연불하는 순간에 벌써 극락 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생불도 현생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락 왕생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게 아니고 남한달 연불하는 순간 극락 왕생이 결정이 되고 절대 물러나지 않음까지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합니까? 연불하는 사람들은 표정 관리 좀 해야 됩니다. 다른 나나 수행하는 사람들 걱정만 돼. 나이가 자꾸 많고 하면 참선한다고 앉아 있어봤지만 허리가 아프고 있잖아요. 눈도 침침하고 자꾸 옛날만큼 안 되고 하면 막 쫓기잖아, 마음이. 아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제가 줄을 잘 서가지고 연불을 만났을까? 참. 열반의 보토, 극락의 무열반계란 선도대사님께 극락세계는 보토, 선도대사님께 보토라고 했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는 극락세계는 보토이며 무열반의 경계라고 판정하셨습니다. 될 위자는 곧 인위적인 조작이고 무인은 인위적인 조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성품자리 의였나 공덕이 저절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일체의 조작은 전부 유의이지 무의가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은 유의법이어서 장래에 사라지게 되며 절을 지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황폐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유의법입니다. 오직 불성만이 무의인데 극락세계는 무의이고 열반의 경계입니다. 열반은 불생불멸이어서 쇠함도 변함도 없이 본래 그대로 상주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매우 고묘한 불국토의 경계이자 불성이 완전히 드러난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반은 보토다. 화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 사토 해가지고 범성동거토 있잖아. 그런 거 상제광도 사고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보토에 간다. 차별 없이 똑같은데 똑같은 나라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전부 천태종 입장에서 그걸 갖다 판석을 해서 우리는 정토종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또 끄달려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데 꺼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잡다한 선으로는 건강왕생하기 어렵다. 잡다한 선은 있잖아요. 이거 자평잡수. 자력수행은 건강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고묘한 불국토의 경계를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은 자력수행으로는 아마 왕생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이 바로 왔나. 적은 선거가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나라의 건강이 왕생할 수 없느니라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원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리볼 불가의 소성근 복덕 인연 덕생피고 사리보라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나라의 건강이 왕생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아미탕 핵심 강의에도 세 가지 허들이 있는데 이 책에도 세 가지 허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건강 왕생을 못한다 하니까 야 그러면 큰 성근과 복덕과 인연은 뭐냐? 다성근 낫나? 복덕 인연이 뭐냐? 남아미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만사 오케이다 이 말.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일심불란. 일심불란을 갖다가 또 다른 데 보니까 전부 번뇌 망상 없이 뭐 선정삼매 뭐 연불삼매가 되고 뭐 사일심 일심이 돼야 되고 어느 천년이야.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 예. 공부 성편이 돼야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다 건강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선도대사님은 그 또 세 번째는 그 신부정도 나오잖아요. 자, 조그만 성공 복덕 인연은 건강 왕생 못한다. 두 번째는 일심불란. 번뇌 망상 없이 연불을 해야 될까? 여기서도 다 이야기 해놨어. 그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게 전부 다 있잖아. 천태종 입장에서 천태종의 제사, 열한나 그 조사들이 한나 해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죽을 필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너무 다리 끓고 있을까? 우리 연불 잘하면 돼. 우리 연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천태종을 내세우면서도 연불을 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그 해석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부전도 마음이 전도되죠. 죽을 때 한다 마음이 전도되면 건강왕생 못한다 하는데 전도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를 했어요. 연불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전도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라. 야,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도대사님은 적은 성건과 복덕의 인연을 갖다가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 수연잡선,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이라는 네 글자로 설명하신 것이죠. 무엇을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이라고 부를까요? 이게 있잖아. 자평잡수 있잖아. 남한탈 연불을 제외한 참선 등 모든 수행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아미타부처는 명호를 부르지 않고 전부전케 했잖아. 오로지 남한별 연불하고 연불하라고 했는데 남한별 연불은 부르지 않고 자신의 취미와 인연에 따라서 이 법을 만나면 이 법을 배우고 저 법을 만나면 저 법을 배우는 그것을 인연을 따르는 따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닦고 저것도 그래 닦을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닦는 것을 잡다함이라고 말하며 닦은 바가 모두 한다 선법이므로 선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은 맞기는 맞는데 그거 가지고는 건강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인연을 따른 잡단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건강왕생 못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와 그렇게 말을 안 듣노? 우리 범부들의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서는 앞서 나 담난대사께서 진실하지 않는 공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연을 따르는 잡단 부실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부실 실답지 않는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아이고, 열반계 왕생하려는 것은 절대 불가능. 인연을 따른 잡단선으로서 건강 왕생할,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 해놨잖아. 열반계잖아. 건강하게 왕생하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야, 이거 정종보사님께서 그렇게 뭐 단정을 내려놨다. 따라서 아마도 그 건강 왕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왕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비교적 완고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들어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수염을 해야 됩니다. 인연을 따른 잡단선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전수염을 해야 된다. 교념 미타 전무전 오로지 연불하고 또 연불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인연을 따른 잡단은 다 내려놓고 자평잡수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삼선등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연불만 하면 건강왕생한 데는 이제나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전수연불하면 반드시 건강왕생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까닭에 여래께서는 요법 핵심 법문을 선택하시어 아미타 부처님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치시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요법을 갖다 요법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래께서 요법을 선택함이란 바로 경문에서 말씀하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서 문설 아미타불입니다. 집지명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 명호에 대해서 설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요법을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법을 선택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연불 하라고 하면 우리가 시키면 내가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야교 선남자 선녀인 사리보라 사리보라 또한 나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는데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설법을 듣는다는 얘기 연불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집지명호 명호를 잡아 지닌다는 남함대로 연불을 열심히 하되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보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함달 연불만 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왕생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딱딱 떨어지지. 예, 인연을 따른 잡다한 선언을 극락 왕생할 수 없고 앞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우리에게 왕생하라고 다 하려고 계시며 우리는 기껏해야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을 조금 닦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왕생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연을 따른 잡다한 선으로 극락 왕생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딱 나와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기왕 우리에게 왕생하라고 타이른 이상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왕생하는 방법 하나를 갖다 선택해 주셔야겠지요. 이 선택이 뭐냐? 선요법 아닙니까? 요법을 갖다 선택한 게 뭐냐? 선택이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토 법문의 선생님은 정토 법문의 선생님이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매우 고명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골라주신 것이기에 아주 정확하고 아주 온당하며 복잡하지 않고 아주 편안합니다. 쉽고 편안해. 너무 쉬워서 그런 것 같아. 연불만 하면 극락 간다 하니 지난해 연불 극락 다 간다 하니까 야 그건 아니지 싶은데 이렇게 또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법문에는 연불에는 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을 리가 없겠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습니다. 가방 끈 길고 짧고 관계없어. 선택하신 방법은 연불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게다가 가장 수성하고 최고였어. 가장 수성하고 최고가 뭐냐? 남함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참선이 최고다 간데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했잖아요. 남함탈 연불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게다가 가장 수성하고 최고였어.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수성한 법문이야. 최고의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오타각시의 중생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요법은 어떤 법문입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치는 남함잘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니 이것이 바로 불설 아미타에서 말씀하신 명호를 굳게 지니고 집지명호 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불란하게 집지명호하고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동안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이야,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이걸 갖다 안 할까? 참.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을 전일하게 전입니다. 그죠? 더욱더 전일하게 부르라고 전부전케 했잖아요. 더욱더 전일하게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니 하나의 전으로서는 부족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간절한 노파심을 표현하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전부전 왜? 오로지 연불을 하라고 하면 안 돼. 또 전부전. 그것도 한 번 더 있잖아. 오로지 한단 말. 강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교념 미타 전부전. 오로지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전부를 하라고 가르치시네. 그런 말이다. 그지? 아, 참, 얼마나 있잖아. 간절하고 있잖아. 간절했으면 그런 말씀을 했을까. 오타각시의 중생들이여, 너희들은 오로지 남아미타불 전부를 해야 된다. 서가모니 부처님, 저는 이미 오로지 연불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념하고 있지만 더욱더 전념해야 된다. 네가 지금 전념하고 있지만도 더욱더 전념해야 된다. 또한 나 중도에 또 그만두고 싶어서 막 끝까지 나 전념하라고 이렇게 막 시신당부를 한다. 끝까지 전념해서 마음도 전이라고 행도 전이라고 오늘도 전이라고 내일도 전이라고 법당에서도 전이라고 법당을 떠나서 집에 와서도 여전히 전이라게 하는 것을 갖다가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법당에서 열심히 하다가 오늘은 열심히 하다가 내일 또 그만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단락의 찬탄개송에서는 두 가지를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서는 적은 성공과 복덕의 인연이므로 극락왕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야, 이 중요합니다. 그지? 또 하나는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전일하게 칭념만 한다면 결정코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네.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서는 적은 조그만 성공과 복덕의 인연이므로 극락왕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전일하게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한다면 누구든지 결정권을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답이 나왔습니까?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정해 주신 것으로 이것이 바로 많은 성공과 복덕입니다. 많은 성공과 복덕이 뭐냐? 육자명은 남아미타를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선도대사님이 법사찬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개성 다시 한번 읽고 마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나잖아요. 그지? 극락 무이열반계. 극락은 무이열반의 세계라. 수연잡선 공난생. 인연을 따를 숫자, 인연자거든. 인연을 따른 잡다한 선어는 공난생. 두려울 공자에다가 있잖아. 어려울 난자에다가 왕생할 생자. 왕생하기 어렵다. 인연을 따른 잡다한 선이 뭐냐? 자평잡수. 남아미타불 연불을 제외한 모든 있잖아. 수행들은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 있잖아. 고사 열애 선요법 그런 거로 열애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시오. 요법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선택하시오. 교사 교념 미타 전부점이다. 그죠? 아미타부처님의 연불을 갖다가 오로지 아미타부처님 연불하라고 또 연불하라고 가르치시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교념 미타 전부점. 교념 미타.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라고 가르치시네. 우리는 연불이 있잖아. 연불 필생입니다. 극락생에는 무열반의 세계라.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셔. 남아미타불 연불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교념 미타 전부점. 오로지 하나 남아미타불 연불하라고 가르치시네. 너무 좋다 그지? 연불 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합니다. 이거 몇 개 열심히 한번 해보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